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완연하게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 귀뚜라미가 밤에 이렇게 막 우는 소리들도 들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베어링이 깨진 소리가 나서.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창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차 소리가 아니라 귀뚜라미 소리더라고요. 차를 달리면서도 이렇게 들릴 정도로 좀 가을이 문득 다가왔고, 그리고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맑은 하늘, 그런 유익함도 있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야, 정말 하늘이 예쁘다. 내가 어렸을 때 저런 하늘 아래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과 가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이게 영적인 그 사이클이 있는데, 1월이 되면 늘 다짐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예요. 언제 고비가 옵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좀 고비가 와요. 고비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됐다가 여름에 또 성경학교고 막 이런 거 행사하고 수련회 하면 또 사이클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수련회 끝나고 한 달쯤 되는 시기, 딱 8월 15일 지나서 9월 15일 요 시기가 오면 또 영적 사이클이 조금 다운되는 그런 사이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늘 고점을 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늘 저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먹고 놀기 좋은, 들로 나가기 좋은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더 다운되는 게 아니라, 또 이럴 때 마음을 다잡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더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삶에서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그 염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염려도 많이 하다 보면 이 염려가 또 시험거리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 고난이나 역경을 이겨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외에 마귀나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시험이 곳곳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시험들, 이런 시험들이 언제 오는 것 같아요? 시험이 언제 올까?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그 시험을 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이 언제 옵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시험이 안 올까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전에도 보면 그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4장에 바로 뭐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랑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이겨요, 저요? 이겨요.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고 19장에 곧장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나 죽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영적인 바닥, 시험의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내가 오늘 설교 듣고 나갈 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시험이 안 온다? 아니요. 주일날 설교 듣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부부도 있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시험이 안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이 오고 뭐가 없어도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집에 환경이 안 좋거나 사람과의 문제가 있거나 재물이 부족하거나 내가 있던 걸 잃었거나 이럴 때도 시험이 와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시험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배가 고픈 거예요. 결핍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마귀가 뭘로 와요? 없는 걸로 와요. 이 돌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봐. 없으니까. 없는 거 이거 빵이 생겨. 이런 걸로 우리 가운데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오냐? 모든 상황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할 때나 내가 빈할 때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나 영적으로 바닥일 때나 그렇게 따지면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왔잖아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할 정도다 그러면 시험에 안 빠질 사람은 일도 없어요. 저에게도 시험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시험이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게 시험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시험에 들어? 목사님이 왜 시험에 들어? 목자님이 왜 시험에 들어? 저 목녀님이 왜 시험에 들어? 시험에 다 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구나,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해야 이 시험 가운데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근데 시험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뭐 돈을 못 벌게 할까? 교회 생활을 잘 못하게 하려고 하나? 목적이 뭘까?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명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뭐 빵으로 시험하고 영광을 준다고 시험하고 세상 모두를 너에게 준다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딱 빠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이제 이 성령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당대의 영혼뿐만 아니라 후대의 영혼, 오늘날의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일을 첫걸음을 띄려고 하세요. 근데 그 첫걸음을 띄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딱 걸려서 넘어지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니까 안 넘어지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을 준 이유가 내가 성령 받고 나 은혜 받았어, 나 좋아, 나 기뻐, 야, 나 룰루랄라 이것 때문에 성령 주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죠. 왜 줘요? 축복을 왜 줍니까? 여러 재능을 줍니다. 은사를 줍니다. 왜 줍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공동체, 교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 은사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은사는요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 사명 가지고 쓰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사명 위해서 수많은 은과 금을 부어줬는데 솔로몬이 그것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쓰지 못하니까 나라가 두 쪽 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반 갈라지니까 나라가 반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불렀는데 그에게 외모와 마음과 성품을 다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축복은 전부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와, 나 은혜 받았어. 그게 뭐 은혜 받아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 만족을 위해서 누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마귀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초라하게 보이는 것.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게 마귀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게 맞추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바라봐. 뛰어내려봐. 저 세상 봐봐. 다 줄게.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너 바치지 않겠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초점이요. 교묘하게 이 마귀가 눈에 띄게 안 해요. 교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에게로 샥 시선이 옮겨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요, 뿔 달려서 꼬리 이렇게 화살표 꼬리로 딱 나타나서 창 삼지창 들고 내가 마귀다 이리 와봐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면 아무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들 때 보면 하나님의 길은 하찮아 보여요. 내게 주어진 주의 사명은 별로 쓸데없는 일 같고 하찮아 보이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나의 삶에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들 조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사람, 이거는 찬양을 크게 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삶에서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돈을 벌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여기로 관심이 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목장에서 연습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겠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타인을 향해 바라봐 줘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잊어먹어가요. 교회가 점점 내 교회, 내 거, 내 중심으로 가요. 자, 이거는 교회가 시험받을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세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가 중요해. 이렇게 가고 있고 사회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교회밖에 몰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교회는 사단이 노리는 그 시험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잊어먹고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시험당한 교회, 시험당한 각자의 삶이에요. 마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획이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바라보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어떤 이런 시험의 올무에 넘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가 그 올무에 넘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 사회의 교회들이 그 올무에 넘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자기 교회만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웃도 상관없어요. 사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공동체도 상관없어요. 이 교회, 내가 속한 이 교회만 어떻게든 여기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짓고 돈이 많이 모여서 어려움 없이 살고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살겠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라니까요. 아무 상관없는 삶.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쳐다볼 때. 똑같아요.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나에게도 적용을 해요. 그런 교회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뭐 보면 다른 교회 다닌 사람까지 끌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 체계가 좋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나 교회 다니는데 아니야 한번 들어봐. 이렇게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다 데려와서 자기 교회 와서 앉혀놓고 등록시키고 그래서 교인 많아지고 그 교회가 건물을 짓고 뭘 짓고 기도원을 짓고 공동묘지까지 짓고 이제 지을 게 뭐 더 없나 여기저기 보면서 부동산 사고 뭐 이렇게 알박기 하고 막 몇백억 달라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건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죠.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전체의 의견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건 당연하고 그럼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명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로또도 사서 돈 벌고 뭐해서도 돈 벌어가지고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내 아이들 1000대 만대까지 먹을 걸 그냥 은행에 은행 안 되겠다 뭐 금을 사가지고 모은다든가 금리가 낮으니까 뭐 이런 방법으로 잔뜩 모아놓는 거야.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앞에서는 거룩한데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대까지 잘 먹고 잘 살 걸 다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어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관대합니다. 뭐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11조 하고 있고 뭐 직분도 집사님인데 뭐.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가 저러면 되냐 그러면서 그러한 한 개인을 바라보고서는 우리가 관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주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시길 바라요. 억만금이 내게 주어진들 사명과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 한 사람 잘 살려고 한다 그러면 시험에 든 인생입니다.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말 안 하고 이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미 시험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시험에 빠졌고 이미 각 개인이 시험 가운데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보고 한숨을 짓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보고 한숨을 짓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에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성 이런 걸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경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에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내 세상생활은 세상생활로 살아가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빠지지 않고 살아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3가지 얘기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까? 그런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30년, 50년, 100년 전의 선배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야 이거 배고프니까 이 빵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빵 가지고 빵을 대라 그러면 안 되지. 이 돌 가지고 빵 대라고 해서 먹어.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지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의 말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래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손에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니까 그 사단도 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때에 맞게 내가 골라 쓰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이만큼 중요해요. 그걸 뭐라 해요?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자님들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이거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래요. 원래 사람의 습성이 원래 그래요. 재성이 있어요. 마음에 그냥 두면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여기 회사도 아닌데 뭘 점검하고 확인하고 회사가 아니니까 더 해야 돼. 회사는 돈 받기 위해서라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해요. 내비둬도 해요. 실적이 안 좋으면 잘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근데 이 곰팡이가 설설 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점점 무너져 가요. 리더들이 무너져 가요. 그러다 보면요. 시험에 빠지고 리더가 시험에 빠지면 지체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도 이렇게 말씀으로 올 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 그렇게 얘기했지. 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다 했지.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시편을 가지고 시편 91편을 가지고 덤비니까 예수님도 시편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야, 그 말의 본뜻은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어설픈 성경 구절 자기들이 말하기 좋은 걸로 빼들고 오잖아요. 그거 정말 우리가 연구 안 하고 성경이 그렇네 그냥 가만 들으면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한 번만 밑에 더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게 나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듣고 그렇네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말씀을 전체로 읽어보고 문장이 뭘 말하는지 앞뒤를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기 마귀가 시편 91편 가지고 이렇게 막 덤벼드니까 예수님도 이제 또 신명기서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야, 그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리고 또 9절에 내가 엎드려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정확히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구절구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내 생각대로 가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죠?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재물 섬기게 돼 있어요. 재물 섬기다 보면 하나님 안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염려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요절을 암송을 하고 요절을 성경을 통독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파노라마하고 뭐 이런 이유가 다 뭐겠어요? 성경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어려우면 늘 같은 자리에서 고민이 되면 읽기 좋은 성경 읽으세요. 잠언 이런 거 읽으세요. 잠언.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쭉 읽으세요. 그래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다 그 말씀을 딱 읽다가 깨닫고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말씀이 이러네. 그러고 스탑하게 되는 거야.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빵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서 너 다 가져라 할 때도 그걸 다 너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말씀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길은 뭐냐? 내가 정말 주어진 내 사명이 뭔지를 확실히 가졌던 거예요. 내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 그 길을 내가 지키겠다. 어떤 어려움이 나도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시험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고 가다 보면 내가 당한 시험거리나 여러 어려움거리는 하나님이 걷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남겨주셨다. 공부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내 명예와 내 영광과 내 지위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구나. 내가 왜 존재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가 이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 숫자를 많이 모으기 위함이라 그러면 교회 목 좋은 데 가서 건물 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유익이 있으면 하는 거고 영혼 구원에 유익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마지막 세 번째는 도망가지 않는 거,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막 이렇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나 너 무서워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가 하는 말 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반박하고 또 다른 거 명예로 얘기하면 내 명예 그거 필요 없다고 다 반박하고 말씀으로 반박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먹는 일로 명예의 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재물의 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마귀는 시험하지 않았어요. 뛰어넘었다니까요. 시험거리가 올 때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회피예요. 회피. 도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로뎀나무 아래 가 있다가 굴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렇게 불러다가 로뎀나무 밑에다가 놓고 이제 먹을 거 챙겨주면서 힘써서 가라고.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7,000명의 함께할 동력자를 남겨뒀다. 막 설득하잖아요. 숨어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이 예수가족교회 작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인상부터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충 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다 티나잖아요. 티가 나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보세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뭐 인상을 쓰고 있든 뭐라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가가지고 찬양을 부른다 안 부른다 가서 뭐 핸드폰을 하든 안 하든 가서 뭘 하든 안 하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왔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 세상 편하죠. 못 뛰어넘어요.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또 맞닥뜨리나요. 그걸 또 뛰어넘어야 돼.
근데 그걸 부딪히고 거기서 맞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거기서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그 시험 없다니까요. 그 시험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시험은 그 시험에 한번 맞닥뜨려 봐서 뛰어넘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겠다 딱 그러고 가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그래요. 계속 부딪히는데 만나면 얘기하기 싫고 힘들어서 계속 도망다니다 보면 끝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같이 뭐 풀고 부딪히면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도망가면 안 돼요.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고 숨지 않았어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맞닥뜨리고 견뎌내고 인내하면 시험이 넘어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만들어서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힘들 때, 목장 가기 가장 싫을 때 목장 가라. 목장 가기 진짜 싫을 때 목장 가라. 오늘 갔는데 싫어. 그 다음 주에 또 싫어. 그 다음 주에 진짜 가기 싫어. 그 다음 주에 진짜 얼굴 보기 싫어. 그런데 계속 가세요. 가면 뛰어넘어요. 가면 제자리가 돼요. 근데 안 가고 이제 버티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목장에 나중에 가면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똑같아요. 그거 좀 덮어놓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게 또 튀어 올라와요. 또 부딪혀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은 늘 우리가 시험밭이에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사람의 말에 시험 받을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기분이 우울해서 시험 받을 때도 있어요. 시험 천지예요. 그건 인정하십시오. 근데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사단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못 걸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재물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한 사람, 더 어려운 말, 더 힘든 상황, 더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시험거리가 생겼나 보다. 내가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관계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거리가 왔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진짜 이유는 뭐냐? 마귀가 우리를 십자가 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가요.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외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가 그 안에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시험이 와도 시험 가운데서도 목회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예요, 설교. 설교라니까요. 수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시 외우고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 제가 막 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만큼 올라왔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정리하고 다시 힘든데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을 새벽기도 인도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유 목사, 내가 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지 알아? 내가 살려고 했다. 그분은 늘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 본인의 유익을, 성도는 뭐 상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거를 나누는 그 기쁨과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지치지 않고 목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저처럼 뭐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수준에 맞게 말씀과 묵상의 자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최소한 성경을 기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일일 때 그 시험거리 가운데서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 저도 고민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양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기 싫고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딴 거 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게 주어진 건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냥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거.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 뒤에는요. 내가 질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지만 우리 뒤에는 백이 하나님이야. 백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맞서 싸우는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 때문에 각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한국 교회적으로도 많은 시험거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혹 영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내게 시험이 찾아왔다면 다시 한번 오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명으로 이기시고 맞서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잠시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